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화목하게 한 고난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신약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진리 안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보내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먼저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로 가운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특별히 그 대사단들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그 위에 또 세우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조차도요 특별한 어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제사와는 다른 좀 특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먼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한 옷을 입고 향로를 가지고 연기를 내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향기로 자기 자신을 가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그 연기로 가리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마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대제사장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존귀라는 것은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귀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된 것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부르셨다.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약의 제사장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른 아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냥 대제사장,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긴 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불려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너 하나님 본 거야. 즉 내가 곧 하나님임을 동등됨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았으면 너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곧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지 못하고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지금 그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어가지고 어두운 데서 마귀의 세상에서 옮겨져 빛의 세상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옮기신 그 빛을, 그 영광을, 그 진리를 선포하게 나누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 나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따뜻한 이야기를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훈훈한 세상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글의 이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 날을 붙잡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주의 보란다. 괜히 싸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오렴. 공기 중에 오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친구와 만나 영화를 보고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기분이 영 깨름직해서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친구와 헤어져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뿜어내는 매연까지 가세에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부서지는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른 뛰어가 사람들을 해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너 명의 단속반 아저씨들이 도넛과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포장마차를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계란이 깨어지고 배지밀 병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두툼하니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이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단속원들에게 사정도 하고 울부짖으며 막무가내로 매달려 보기도 하던 포장마차의 주인 아저씨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그저 멍한 표정으로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있던 음식물을 차에 싣기 위해 길 한복판으로 옮기는 단속원들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했고 도로에는 버스들이 여전히 우악스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고 있는 압력솥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흙 묻은 도넛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배지밀 병들이 오전주의보보다 훨씬 더 사나운 경보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짓일 텐데 그 사람 이제 그만 괴롭혀요.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한참을 주저하다가 나선 모양이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조그만 목소리로 그 아주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놀랐는지 단속반 아저씨들이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50대 아저씨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길바닥에 뒹굴던 배지밀 3병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던 주인 아저씨의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밀어넣고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까 소리쳤던 아주머니가 우유 몇 봉지를 집어들고 주인 아저씨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어서 아기를 얻은 새댁이 삶은 계란과 몇 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너츠를 떨어지지 않은 몇 개 도너츠를 샀습니다. 그 외에는 줄을 지어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주인 아저씨의 어깨에 한참 두드려주다가 가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우유 한 봉지 사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전주의보보다 더 센 것을 발견했으니 세상은 충분히 싸돌아 다닐 만하다고. 단속 반원들은 그들이 하는 것에 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법적으로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장마차 주인에게는 그의 삶과 존재를 깡그리 엎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단속 반원과 포장마차 아저씨 사이의 딜레마는 길바닥에 뒹구는 배지밀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풀어졌던 것입니다. 단속반 그리고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했던 거는요, 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뒹구는 배지물을 집어들고 사가는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풀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을 죄로 인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들여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룩한 빛에 아름다운 빛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옮기신 이유는 그 빛을 선전하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보여주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는 빛은 분명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누군가가 자신을 들여줘서 희생의 수고가 있을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갈등.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예수의 마음을 나눌 때, 수고를 통해서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전하기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수고의, 고난의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랑받은 자가 이제는 그 순종에 동참해서 우리가 또한 제사장으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왔으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부부들 결혼 예비 학교를 같이 했는데 한 커플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 커플들이 있는데 한 커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진도 나가는 걸 내려놓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좋은지, 왜 복인지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지, 청년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좀 권면을 했는데 좀 여러 번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좀 푸시를 하듯이 이게 진짜 이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반응이 영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 호주에 그 형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떤 개척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다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간다든지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부담이고 싫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도
그래도 교회에서 뭐를 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봉사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라. 그랬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막 안타까우니까 한 번 더 푸시했다가 끝나고 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괜히 막 푸시한 거 아닌가. 별로 역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형제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가서 이렇게 뭘 얘기를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의 관심과 사랑이다. 먼저 관심과 사랑이 가야 그래서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다. 그러면서 청년부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조금 신경 써달라. 여러분, 어저께 제가 교회를 오다가 스트라필드에 오다가 이렇게 여기 리버풀 로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에 트럭이 가고 있고 따라가다가 제가 이렇게 옆에 가다가 제가 옆에 길 가는데 바로 트럭 지나가고 옆에 제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트럭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꽃갈콘 같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공사할 때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신호등에 걸려있고 저쪽에 차가 있는데 제가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으면서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가면서 설까? 설까? 쓸까? 그러면서 계속 가니까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뭐냐면 뒤에서 백미를 보니까 저쪽 차에서는 지금 차가 신호등이 바뀌면 오는데 제일 끝에 라인에는 꽃갈콘이 서 있으니까 저쪽 차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때 자꾸 가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때 내가 서서 이거를 옮겨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차가 멈춰서거나 불편하거나 혹시라도 사고 있지 않고 지나갈 텐데.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면서 다시 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발에만 의지했던 아버지가 힘든 걸음마를 연습하기 시작했던 건 맞이인 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의족을 끼우시더니 그날부터 줄곧 앞마당에 나가 걷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땅바닥에 넘어지곤 하셨습니다. 엄마랑 내가 아무리 모시고 들어가려고 해도 얘야 그래도 네 결혼식 날에 이 예비가 네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려면 다른 건 몰라도 걸을 수는 있어야지 하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아버지나 삼촌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창재 씨에게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에게 의족을 끼고 절룩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정작 결혼식 날 아버지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신랑 측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는 않을까 한숨 속에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일 먼저 현관에 하얀 운동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의 신발일까? 결혼식장에서 만난 아버지는 걱정했던 대로 아침에 현관에 놓여있던 하얀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든다 해도 잠깐인데 구두를 신지 않으시고선
당신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떠나는 내게 힘을 내라는 뜻인지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절룩절룩 걸어야 했던 그 길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멀고 고통스러웠을까. 진땀을 흘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후에도 난 내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막 걸음을 떼어 놓는 장면이 담긴 결혼 사진을 절대로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위독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내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가야, 너희 남편에게 잘하거라. 네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난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었단다. 그런데 네 남편이 매일같이 날 찾아와 용기를 주었고 걸음 연습도 도와주더구나. 결혼식 전날엔 행여 내가 넘어질까 봐 푹신한 고무되어진 하얀 운동화도 사다 주고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얼마나 당부하던지 난 그때 알았다.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사위의 헌신, 사위의 사랑, 사위의 관심, 결국은 신부의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자매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외침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고난의 순종과 같이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 자신의 섬김이, 관심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